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의 의미,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같은 물이지만은 썩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또 소금 물만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마를 때 썩은 물을 먹는다든지 소금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갈증 속에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죽어지지 않겠습니까? 병에 걸려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십자가라는 형태를 갖고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의미가, 예수를 초청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믿어도 헛믿음 되는 것이고 삶을 살면서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하게 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하는 좀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님만 자꾸 쫓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뭔가 신비한 것들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 줄 것 같은 그런 분들만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외에 세상에 어떤 목사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신학 박사학위를 땄을지라도 하늘에 큰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는 영적인 목마름을 도저히 해결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만을 붙잡는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 땅에 혹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정상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나는 세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11조를 하고 있고 나는 금식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부흥이 안 돼요. 요즘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부흥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고백이에요. 어떻게 부흥이 됐습니까? 저의 능력과 실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분열하고 갈등하고 집에서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의 터전 위에 믿음의 집을 쌓아가면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10장 9절로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복음 전도를 할 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복음 전도법들이 있는데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복음을 아주 값싼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복음을 소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너무 값싸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치 그냥 공짜 쿠폰 받듯이 쇼핑몰 이런 데 가면 공짜 쿠폰 있잖아요. 큰 마트에 가면은 공짜 쿠폰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공짜 쿠폰 한 번 받으면 다 끝납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이렇게 접했어요.
그래서 겁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무료 쿠폰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 말씀을 완전히 곡해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초창기 때 우리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복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 믿음이 제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이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전에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저에게 사형리를 소개시켜줬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50%밖에 알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무기력하게 생활하게 될 것이고, 삶이 죄에 대한 삶, 싸우고 그 다음에 욕심 부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질에 대한 탐욕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지금 이분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분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헛 우물을 지금 파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또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을 따라 그 자손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해준 말씀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장로님 아들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이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 말은 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믿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메시아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도 좀 크게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고 모든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렸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믿고,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첫 번째 길인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많이 믿습니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 믿어진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또 성령님은 누구고
또 그 다음에 또 사탄은 뭐고, 천국은 뭐고, 뭐 은혜는 뭐고, 또 책임은 뭐고, 도대체 믿음과 행함은 뭐고, 왜 이렇게 복잡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믿어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복잡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성령은 너무 복잡한 것 같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노아의 방주 그러면 아멘.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막 복잡하고 이렇게 믿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복잡하게 도식화하면서 뭐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구나 믿는 거고 나와 함께하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졌어요, 이전에는. 나사로는 무슨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자는 또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안 믿었을 텐데 이거 뭐지 도대체 뭐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냥 천국이 있구나. 아멘입니까? 지옥이 있구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그 안에 가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 점점점 죄를 멀리하게 돼 스스로. 목사님 그러면 제가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뭐 헌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아파트를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게 죄입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안 믿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깨달아진다니까요. 이전에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성령이 오늘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깨달아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침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까지 와야지 제가 앉으겠습니까? 집사님, 제가 주일날 몇 시까지 와야 죄를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이 목사야, 오늘은 내가 오늘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럼 새벽 6시에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단순하게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면 내가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으면 복잡하다니까요. 5분 전에 도착해야 됩니까? 10분 전에 도착해야 됩니까? 목사님 5분 늦었는데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운전하며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물어보세요. 너무 쉬워지고 간편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니까. 이번 주에 서울에 가서 병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원 사역을 할 때 은혜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계신 분은 마음이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대요. 근데 무조건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갔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한답니다. 어떻게 임하면 그분들이 고백한대요. 목사님,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 이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은 거짓말처럼 여겨졌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은 그거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속을 섬겼고 돈을 의지하며 살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믿어집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랬던 나의 삶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진짜로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도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진짜입니다. 진짜로 믿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랍니다. 최근에도 여러분이 아실 만한 그 무속을 섬겼던 분이 죽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고백을 했더랍니다. 내가 핫살았습니다. 나는 무속을 숭배하는 그 조주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핫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전하니까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답니다. 근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분이 예수님 믿는지 모르니까 자기의 그 무속 신앙대로 이렇게 장례를 집행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고,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쟁이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간수쟁이가 바로 믿어져서 그날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선포하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또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복잡하게 믿지 마십시다. 자기 자신에게 믿음은 단순합니다. 예. 저녁 철학기도 하십시다 하면 나오면 되는 거고. 아멘. 새벽 기도 하십시다 하면 나오면 되는 거죠. 복잡해요. 우리 아이는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이번 최근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전 못하는데요. 아이들도 지금 그렇고 직장도 가면 직장 하루 종일 졸려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길래 저녁 10시, 11시, 보통 12시, 1시 자다가 10시, 11시 자고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뭐 축복받기 사는 건 아닌데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예수를 깨닫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2023년이 밝아오는데 곧 보름 정도 남았죠. 10일 정도 남았죠. 12일 정도 남았는데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서 집사님, 이 집사님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녁 12시에 우리 철학기도 하십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또 무섭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서 쉴 때 그냥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제가 기도하면서 좀 부탁합니다. 이런 일을 맡아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자,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어떻게 한다고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복잡해요. 뭐 시간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그걸 깨닫게 해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주어지는 것인데 로마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마음으로 초청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을 알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죠. 이 세례식은 나이가 됐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고 또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만인 앞에서 이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을 선포하는 의식이에요. 만인 앞에서. 나 혼자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숨기면서 목사님 제가 마음으로 다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나는 나 혼자 좀 조용히 믿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요란하게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만인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세상을 따라갔고 돈을 따라갔고 육체를 따라갔고 명예를 쫓아갔지만 이제 나는 그것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죄를 짓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술을 막 마시는 술자리에 그곳에서 어울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 대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만인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직장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만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은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어 그러면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숨탁 감았다 탁 쳐다보다가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바꿔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이 자랑.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뭐 서울대 가면 자랑하잖아요. 막 플래카 옛날에는 뭐 시골에 가면 플래카드 막 써붙이고 무슨 사법고시 행정고시 붙들려 막 써붙이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자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4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가 보는 말씀이잖아요. 아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직장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럽게 여기면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시인하면 오늘 이 사람은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사형리 전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면 다 구원받았다. 구원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을 지어놓고 십자가는 지어놓고 교회당은 점점 화려해지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교회 오면 세상 냄새가 풀풀 나요. 밖에 나가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부자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였어요. 의사 표현이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은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던 시기에 로마의 관리가 사형에 처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였어요. 감옥에 가두기 전에. 사형을 처하기나 감옥에 가두기 전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가난해져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자녀들이 병들고 씨름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빚을 많이 질지라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진급 안 돼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면 아직 자기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26절에 보면은 25장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그리파 왕이여 부디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중에 가장 엄격했던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내 동족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쯤 되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임해서 사람들과 저가 그냥 놀래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저에게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보게 되는 것을 이방인들 앞에 증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6장 18절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정한 거예요. 어둠 속의 빛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다. 죄사함의 권세를 이야기하라고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빛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총독 베스도가 옆에 있던 총독 베스도가 크게 외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그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9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루어진 것도 없고 비난받아 마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갇힌 것 외에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 있는 고백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핀잔을 주잖아. 아니 예수 믿는데 넌 왜 가난해?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너희 자식들은 안 돼?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빚을 졌어? 당당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 맞아. 나 그거 인정해. 하지만 내가 빚쟁이가 된 거, 내가 가난하게 된 거, 내가 병자가 된 것 외에는 너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당당하면은 사단의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선교지나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 예수를 받아들이다가 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감옥에 끌려가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벼운 게 아니라 너무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고 무거운 것입니다. 책임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전에 제약된 삶의 길을 버리고 이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잘 보셔야 돼요. 계시록 14장 4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지 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와 더불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아니 음란,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되겠죠? 순결한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입술에 거짓말은 적어도 죽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진실한 말만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사형리를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신앙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주로 신앙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주로 신앙한다는 것은 세상의 삶이 가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죄악된 삶을 이제는 멀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처럼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가난해진다고 할지라도, 병들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